우리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간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말씀 전에 나누기 전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우리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심을 할 때가 있죠. 의심은 신앙생활에서 부정적인 요소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의심하면 일단 믿음 없음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의심 그리고 건설적인 의심은 더 깊은 고민과 냉철한 사고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말씀을 또 믿을 때 무턱대고 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의심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위해서, 그분을 부정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 잘 믿고 또 그분을 더 잘 신뢰하기 위해서 의심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건강한 의심이고 건설적인 의심인데, 이 건강한 의심 그리고 건설적인 의심은 우리를 이전보다 더 깊은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죠. 그리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우리를 안내할 뿐만 아니라 답을 찾게 해줘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유가 뭐 답을 찾는 것도 있지만 이게 다는 아니죠, 물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솔직히 좀 더 근본적인 의심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하고 싶지 않지만 더 근본적이고 더 근원적인 아주 본질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의심이 뭐냐면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이죠.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 그리고 하나님 존재에서 나오는 능력에 대한 의심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안 그런 적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이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왜 하나님이 이런 나를 못 도우시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소리를 왜 못 들으시지? 이런 생각이죠.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오늘 처음 시작부터 이런 질문에 대한, 의심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본질과 그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한, 그분의 성품과 인품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시작될 때, 싹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해요. 네. 그 말씀 속에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 되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세요. 제가 부정을 2번 쓰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2 눈동자를 한 번도 우리에게서 떼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이 수없이 파도의 겉면처럼 수없이 변동하면서 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과 존재를 거셨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자신의 존재를 거셔서 우리에게 늘 성실한 분이세요. 성실한 분. 네,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눈이 어두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귀가 닫혀서 우리를 돕지 못하고 우리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신다고 무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하게 느껴지는 상황,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이유와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를 멀게 만들어서 뭐예요? 하나님 얼굴을 가리게 했고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듣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중적 의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행위적 죄. 물론 여러분 행위적 죄도 의미가 있지만 이 헬라어에 보면 그 하마르티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사격을 하는데 10발을 받았단 말이죠. 10발. 총알 10발을 받았는데 관역을 대고 사격을 하잖아요. 제가 사격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사격을 하는데 10발을 쐈는데요. 나중에 이제 사격을 다 하고 나면 몇 발이 어떻게 맞았는지 이렇게 가서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10발을 쐈는데 12발이 맞아 있는 거예요. 10발을 쐈는데 12발이 맞아 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옆에 있는 제 동료가 자기 관역을 착각한 거예요. 자기 관역을 착각해서 제 관역을 자기의 관역인 줄 알고 처음에 2발을 거기에 보고 쏜 거죠. 네. 죄가 뭐냐면 여러분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되어진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향해야 되는 방향과 관역을 벗어나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관역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죄는 평행선이 아니고요. 수직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행선은 가깝잖아요. 가까워요. 그런데 죽어도 안 만나는 게 이제 평행선이죠. 평행선. 기찻길 같이 죽어도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수직선이에요. 뭐냐 하면 출발점은 딱 서로 맞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점 어떻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사이는 더 멀어지는 거죠.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역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역 방향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목적지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벗어나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원죄를 이해할 때 왜 여러분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시편에서 나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모태했을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고 내가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미 죄된 상태에서 엄마의 뱃속에 잉태된 죄된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로 출생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거죠. 다윗이요. 그래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에서 벗어나 있으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서로는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상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은 어떤 행동이 되는 거예요? 죄악된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를 잠시 생각하면 회개는 단순히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에요.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방향을 돌리는 게 회개죠.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방향, 하나님으로부터 뒤틀려 있는 방향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무능하신 하나님, 무능하신 것 같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능과 하나님의 장애가 아닌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백성들의 무능한 관계, 벗어나 있는 거죠. 무능한 관계와 그리고 관계의 장애,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무능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백성의 관계의 무능에 있는 것이죠. 관계의 무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상태적 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삐뚤어지고 그래서 상태적 죄, 이 하나님과 벗어나 있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어그러진 행동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이제 3절에서 7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이시잖아요. 선. 하나님은 선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죄악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과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거죠. 그리고 악독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독사의 알을 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독사의 알을 품었고 거미줄을 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6절도 읽어볼게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여러분, 이 알은 뭐죠? 알은 자녀잖아요. 자녀, 후손, 다음 세대요. 그런데 그 알은 어떤 알이에요? 독사의 알이죠. 독사의, 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악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악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사가 그 알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물어서 그 독으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독사의 알을 품었기 때문에 독이 있는 거예요. 그 독 때문에 부모도 죽고 그 부모에게서 나오는 자식도 그 독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독은 모두를 죽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파괴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거미줄을 짠다고 했어요. 거미줄. 여러분, 거미줄은 다른 곤충을 잡아먹기 위한 함정이잖아요. 함정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거미줄을 만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직 자체가 얇아요. 되게 얇고 약해요. 그래서 그것으로는 결코 옷을 만들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한순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사랑하고 악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자체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죽게 하고 그리고 헛되고 한순간뿐이라는 것을 지금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참 두렵고 무서운 일인데 왜 그러냐면요, 자신만 죽으면 되거든요, 사실. 예.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만 죽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 사악한 모든 것들이 공동체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이 파괴성, 그리고 한순간적인 찰나성이 자신에게만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와 사회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정의가 없죠. 8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그의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 신속하며 그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받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절에도 보면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를 낳으며.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의 그래서 아픔과 고통은요, 아픈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공동체의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아픈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아픔이 존재하는 거예요. 문제 있는 내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는 문제가 내가 속해 있는 한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 때문인 거죠, 나. 문제 있는 나 때문에 공동체에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는 내가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순하고 더러운 내 자신을 깨닫고 말씀으로 항상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돌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악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썩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알면은요, 우리가 못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나도 용서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용서 받았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짐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자신을 보기 시작해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9절에서 14절인데 읽지는 않을게요.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에게서 공의와 정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어둠으로 가득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처럼 넘어지는 자신의 존재를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죽은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같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돌을 더듬으며 낮에도 항문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성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죽은 자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은 자기 자신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자신을 본다는 건 정말 너무나 큰 은혜죠. 자신을 볼 때 먼저 자신을 보기 전에 주님을 봐야 되죠. 주님을 통해서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지 않으니까요,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몰라요. 주님을 통해서 나를 보면 이 자리만 가는 거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지, 내가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 주님을 통해서 나를 보면 그것을 이제 통과해서 넘어서게 되는 거죠. 넘어서게 되는데, 죽은 사람 같은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죽은 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잖아요. 죽은 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 그 자체, 무능. 죽은 자는요, 무능 그 자체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한 줄 알았죠. 지금까지 내가 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할 것을 장담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보니까 죽은 자 같은 나를 보니까, 주님을 통해서 죽은 자 같은 나를 보니까요, 과거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돼요?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자신, 죽은 것 같은 자기 자신을 볼 때 부끄럽죠. 아프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은요, 두려워요, 사실. 자기 자신을 직면한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괴감이 드는 일이에요.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것은 죽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손이 짧게 느껴졌던 하나님, 귀가 둔해져서 듣지 못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때 죽은 것 같은 나를 발견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력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16절 1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돕는, 스스로 돕는 무장한 군사가 되어주세요. 예. 무장한 군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군사시죠. 그리고 갑옷을 입을 이유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군사 대신 하나님. 무장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리고 무기를 소지할 이유도 없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어떻게 하세요? 지금 갑옷을 입으시죠. 예, 그리고 투구를 쓰세요. 겉옷에는 열심이라고 하는 옷을 입으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백성을 위해서요. 백성을 대신해서 싸우기로 작정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군인이 되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 같은 자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는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죠. 네.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요.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릴 이유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패배를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무장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무장하셨기 때문에. 갑옷을 입으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갑옷까지 입으셨어요. 무기를 소지할 이유가 없는 그분이 무기를 소유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겉옷을 열심히라는 옷을 입고 백성들을 위해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우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싸우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말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게 하세요. 그게 이제 20절, 2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항상 돌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 항상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자살을, 새벽부터 자살 이야기해서 참 죄송한데요. 자살을 우리가 얼마나 타부시 여겨요. 그래서 자살을 하면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자살을 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목숨을 끊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끊어질 만큼 약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뭐 자살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어떤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살을 우리가 그렇게 타부시 여기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죽음과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자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비틀어진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는 것은 자살하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하고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자살 행위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과 삐뚤어진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것을 사랑하는 이 모든 행위는 내 영혼을 파괴하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살하는 행위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가 내 편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진짜 조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다 포기하고 하나님 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 편으로 가는 거. 그게 뭐예요?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그 놀라운 능력,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이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고 싸우시는 승리의 영광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어서 참 힘이 나고 또 위로가 됩니다. 주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모든 관계를 뒤틀도록 만드는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의심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우리 생각에 다시 한번 불어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또 모든 것을 죽게 하는,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고 또 모든 것을 한순간적으로 찰나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백성, 주님의 종이 되어 죽은 사람과 같은 자로 주님 앞에 섬으로 그 죽은 자와 같은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스스로 군사가 되셔서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은혜를, 또 오늘 하루에 현실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약속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제 오늘부터 우리 학생들 고3이 이제 등교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학사 일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에 빗대어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의 현실이 되고 하루가 되고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